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너는 모세에게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회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회장 뜰을 얘기합니다. 남쪽 100규빗을 얘기하고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받침 갈고리 이렇게 갈고리가 있습니다. 갈고리 있는데 이렇게 갈고리를 가지고 받침 갈고리에 끼워서 이렇게 줄을 만들고 하는 거. 이것은 이렇게 됐을 거라는 것 얘기하고요. 그 목적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보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표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이렇게 양쪽으로 100규빗을 하고 똑같이 남북 똑같고 동서는 50규빗으로 하라. 반으로 하라고.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이렇게 문 받침이 3개 15규빗 15규빗하고 50규빗입니다. 15규빗 남은 거는 29규빗의 문을 만들고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스노와 짠 20규빗의 회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에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이와 같이 여기에 수를 보면은 처음 21대 21대 이쪽은 11인 것을 볼 때 이렇게 20에서 하나 20 모퉁이에 하나를 빼고 20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
직자를 맞추기 위해서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며 45m 100규빗은 너비는 50규빗이며 요 세마포 지금으로 말하면 못이 세마포 회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2.25m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 노스로 할지니라. 이 모든 것들이 말뚝이라고 하는데 이 말뚝들이 오늘 제목은 성막의 뜰 이렇게 성막의 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에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만히 볼 때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어떻게 만들고 규격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 모세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배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방주. 노아의 8 식구 해가지고 수아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방주를 만들 때 3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설계를 노아에게 얘기하고 오늘 말씀에는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방주, 또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공통적인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방주와 성막은 노아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평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뜻이고 평안함을 얻다. 또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에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방주를 지게 하신 후에 노아의 가족만 8명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폭풍 후 홍수가 났습니다. 산에 있는 것, 모든 생물은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들이 물에 쓰러져 갔지만은 노아의 8 식구는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주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은 모세라는 것은 뜻은 보호하다, 보호, 지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져내다.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강가에 버려졌을 때에 그것을 보고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의 뜻이 이와 같이 있고 성막의 뜰 안에 성막에 들어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갔을 때에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인도해 주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성막과 방주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타내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주 작은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뜻을, 성막은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예표하는지 보게 되면 출애굽기 27장 9절에 보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회장을 쳐서 그 한쪽을 강하게 할지니 강하다라는 의미는 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한쪽을 붙이다 이와 같이 이렇게 붙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얘기합니다. 의를 드러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도 예수님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한다면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밖에 있으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회장, 세마포 회장, 세마포는 흰색입니다. 흰색, 그래서 흰색 휘장으로 불러집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의로우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의를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행위에 대해서 자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임금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신 것.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보기 위해서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예복을 입지 않은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손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게 되리라 하리라. 이 말씀, 이 비유는 왕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인 것 같습니다.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친구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근데 바빠서 오지 못한다고 하자 가까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거지도 있고 부자도 있고 상관없고 여러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잔치하기 전에 아들의 를 의해서 잔치를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억지로 불러서 옷을 주라. 옷을 가난한 사람도 에게도 옷을 예복을 줘라. 입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하든지 부자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데 한 사람이 고집부리고 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다. 내가 옷을 줬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하며 그를 손발을 묶어서 밖으로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가뒀다는 의미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누구일까? 아주 궁금하죠.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 아들 입장에서 혼인잔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면 좋은데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때에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난다. 그러면 모두 다 그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누구일까? 아마도 선한 자일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내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한 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옷을 입지 않고 거부한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는 자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게 이루지 못한다는 것. 선한 자라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들이라는 것은 회장. 그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회장은 아로색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내던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 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들을 잡아서 내던진다 라는 것입니다. 성막 뜰에 들어갈 때에는 예를 갖추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는 아로색이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 말하기를 예수를 믿다가 생활하다가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조심하라. 생명책에 기록했다 지웠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졌다. 그는 원래부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엉터리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앞으로 해방해 줄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선한 죄 경제함을 받지 않고 악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갔을 때 그 정죄함, 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죄와 그 법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해도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해도 내가 선을 드러내는데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죄와 사망의 반대. 생명은 죄와 생명의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결국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성막 뜰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뜰이라는 것. 그 안에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 그랬을 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 때에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수고, 선한 열매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할 일 다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보다 오게 하사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할 사람에게는 그 안에 뜰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결국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때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그 파워가 센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그 제자들은 순교까지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일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65편은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주의 성전, 주의 뜰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팔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은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곳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뜰을 이렇게 기둥을 세웁니다. 그 기둥이 60의 기둥을 세웁니다. 왜냐면 휘장이 20, 20 해서 기둥은 60입니다. 그 기둥으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숫자를 보면은 60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보존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그것을 다시 내어놓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기둥이 없으면 모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이 있어야만 그 비,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바람막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둥이 있어야만 이 휘장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호함, 예수님을 의지할 때 사탄이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변찮고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노스로 만들고 배를 만들고 서로 연결, 갈고리를 만들고 연결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이라는 것은 은으로 만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냅니다.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증거는 은은 그 은에 대한 것을 볼 때 은은 의미가 고난, 모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하는 것, 그 고리를 만들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씀합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14절에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이쪽을 위하여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세 회장들이 있습니다. 회장이 5규빗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15규빗입니다. 5규빗이 만들어서 양옆으로 3개씩 만들어져 있고요.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순화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성막 뜰에 문이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은데 100만 명 이상 됐는데 성막에 문이 여러 개 있어서 들어가는 곳이 많으면 좋을 텐데 문이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LA 야구장 어떻습니까? 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이 하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텐데 오직 하나만 문을 만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막에 문이 3개를 의미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성수에 들어가는 것 하나, 지성수에 들어가는 것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라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문의 색깔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물들어서 살고 죄에 물들어서 삽니다. 그래서 성막들에 들어갑니다. 그런 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갑니다.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이곳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문은 하나입니다. 물론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세 길로 연결되어 있지만 들어가는 문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이 여러 개라면은 이쪽에서도 들어가고 저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 예수님께 을 통하여서만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문은 하나이고 그 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며 절도며 강도요.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는 곧 양의 문입니다.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요 생명이요 그 길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넘어간다? 그 사람은 절도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또 하나님 앞에 다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너는 강도요 절도라고 얘기한다면은 강도며 절도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가는 문도 하나요. 방주의 문도 하나였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가족이 일을 열심히 하였고 다 마친 후에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배를 만든 그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수고는 모두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물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절도만 강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행위를 통하여서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기보다는 의를 쌓아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물론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기쁘게 자신을 만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라고 하면서 내가 죄악에 자주 빠지는데 라고 생각하면 어떤 시험을 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곽의 뜰 2.25m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에 물들지 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매주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참여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교제 나누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윗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 그리고 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 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 선한 착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감격하며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 하지만 우리 마지막에 죽은 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됐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성막들 안에 우리가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예복을 잘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자랑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